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일으켰던 기적이 다른 어디에서도 아니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들을 향한 기적도 아니고, 죽은 자를 갑자기 살아나게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죽었던 자가 깨어나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은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종과 하인들은 순종하라는 말씀을 부탁을 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처음 이제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2000년도에 마쳤습니다. 2000년도에 마치면서 전담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11년 했어요. 11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참으로 많은 여러 다양한 담임 목사님들을 섬기고 같이 동역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올해 딱 10년입니다. 2021년이니까 21년간 제가 전담 사역을 하게 된 거죠. 11년의 부교육자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담임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취임의 자리에 공교롭게도 이제 부여중앙교회에서 담임으로 나오면서 원로 목사님이셨던 최대원 목사님과 또 제가 먼저 섬겼던 윤학희 목사님이 천안교회로 가셨는데 그 윤학희 목사님도 오시게 됐고 축사하시기 위해서, 또 제가 또 마지막 사역하였던 신은진 목사님이, 부여중앙교회 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 또 전임 목사님, 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육자의 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담임의 시작이 되었죠. 그때 이제 제가 한 이야기가 이런 소감의 말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담임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때가 정말 마음이 더 편하고 참 감사했었는데, 담임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되다 보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내가 부교육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담임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들었는가, 열심히 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첫 기적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도 10월 첫째 날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시작해 나가는 결실의 과정을 볼 때에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생활,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그러한 목회를 우리 결심하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 3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 그러한 순종의 말씀이다. 순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책임을 지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대로 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지는 않으면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누리고자만 한다면은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 되어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가 제 목회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새로 전도되어진 영혼도 있지만은 다른 교회, 기존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수평 이동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의 전도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듯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해마다 매주 몇 명씩 몇십 명씩 등록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 많다는 것이죠. 이 교회, 작은 교회에서 섬기기 힘드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무리 속에 그냥 있자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기 위해서 서핑하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뭐예요? 큰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저쪽 교회 가면은 이제 여기 교회는 여전히 교회 제적에 남아있죠. 빼지 않습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새 가족 등록했네 하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웃기고 자빠졌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영혼 구원이 아닌데 믿는 기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목숨을 거는 중소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영혼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일꾼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신 영혼들이,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마음 문이 조금씩 누그러들고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목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 담임 목사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늘려야 주인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읽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주인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듣지 않은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신앙생활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종의 자리, 저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의 자리에 가게 되면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은 지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에 책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부교육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시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참 마음을 졸이죠. 같이 이게 풀어져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졸이고 하는 이런 모든 조바심들은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이 담임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보다 더 이 가정을 더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나는 단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조바심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에 손주들의 장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런데 부모인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뭐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바른 양육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향하여서 내리칠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낡은 나무종합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모세의 믿음 있는 것을 향하여 믿음의 행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적어도 부교육자의 움직임과 섬김과 헌신은 순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하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안 됩니다. 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셀 정도로 했어요. 사실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행사하는데 뭐 하라 하면은 제가 무슨 영상을 언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영상하는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한테 한두 번 맡겼는데 그 친구는 직장 생활 하느라 바빠요.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배워가지고 제작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편집 방법을 누가 합니까? 밤이 새도록 해가지고 준비해서 해가지고 영상 편집해서 하나 만든 게 3분, 5분짜리예요. 그걸 해가지고는 행사에서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보는 데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밤을 많이 새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일찍 센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농땡이 까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개발시키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후회를 했습니다. 내 자신도 좀 더 개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일에 그거에 너무 하다 보니까 내 개발하는 시간을 조금 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맡길 때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면은 그것이 쌓여져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기면은 물 떠다 놓고 맡기면은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더 머리가 복잡할까요? 일하면서 말단 직원이 머리가 더 아프고 힘들까요? 사실은 사장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 돈은 안 들어오지.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겠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가지고 그래서 하나 둘 다 집들을 해결하고 뭘 해지하고 해가지고는 직원들 월급은 주면서 자기는 먹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오너의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책임지시는 삶의 자리 위치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도 그래서 목회하는 데에 어떤 부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내가 주님의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게으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더 개선하고 더 새롭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지만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신앙생활 정말 힘들게 하려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힘들게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너 편한 대로 해. 구원받고 천국 가기로 이미 돼 있으니까, 예약되어 있으니까 하면서 하는데 그건 나중에 큰일 날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신앙생활 하게 하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방치되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방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아예 방치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마음에 믿으면은 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면서 하는 거. 그러면서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 예배에 모이지 않고 하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방치되는 생활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갖는다면은 신앙생활을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거리가 멀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참석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안일하거나 방치되어지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상을 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일주일에 새벽 예배라든지 수예배라든지 다 못 드린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에 청소라도 하든지 잡초라도 뽑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지 어떻게 쓰든지 주중에 하나님의 교회 마당들을 밟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아닐까요? 너무나도 바빠서 올 시간이 없으면은 그 가정에서 그 있는 일하는 일터에서 말씀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공예배 다 강요를 하지 않겠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오히려 지나친 사역 때문에 병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70년, 80년, 90년대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직장도 대충 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아주 그냥 쪼다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충성되게 하면서 이것이 진짜 좋은 믿음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은 소홀히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지고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어지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균등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해서라면은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균형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신앙 생활이 방치되어져서도 안 되고 또 억지로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방망이 지팡이를 내리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교회는 목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목회자로 세워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설교를 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력이 약하기도 합니다. 친화력이 참 좋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추진력이 약하기도 합니다. 박력이 있어서 세게 잘 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고집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목사는 장단점이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런 목회자를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불완전한 목사를 잘 수용하는 게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종이 주님의 함께 수종드는 하인들이 같이 맞들고 나아가는 종이 그 종들이 서로 부족하다고 툴툴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목사를 수용할 때에 교인 자신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존경하려 할 때에 오히려 그 성도의 신앙은 겸손해지고 관대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오히려 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답답하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가 엇박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가 너무 똑똑해서도 성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목사가 너무 처지면은 성도들이 목사를 구박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함께 순종해야 될, 받들어야 될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휴스턴 서울교회 한인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2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나서 상당히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20년간 목회를 하고 그 교회가, 휴스턴 교회가 엄청난 비약적인 교회를 이루었어요. 구역 하나하나가 건강한 교회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교회, 그냥 헌신된 그룹, 저도 1000명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헌신된 그룹은 맨날 일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50명, 100명 사이에서 다 그 선에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150명, 200명 오면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하는 그룹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셔서 20년 은퇴하고 나서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80%, 90%가 다 헌신자들이에요. 다 목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구역에서 오히려 교회 나오는 성도들보다 구역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 등록 교인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구역 예배에 나와서 아직 교회까지는 오지 못하고 구역에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친분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심어가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더 많이 있어서 거기는 1500명이 됩니다. 구역 예배 모이는데. 우리는 반대죠, 그죠? 1000명이 모이면은 구역 예배 드리는 인원은 200명, 300명이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하고 은퇴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비약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휴스턴 서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자의 단점과 약점을 커버해주고 장점과 강점으로 부상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세부 사항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것도 잘 모르고 우리 사정도 잘 몰라주고 그러네 라고 하면서 목사의 흠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행정사역자들이, 다른 사역자들이 커버해 주면서 그러면서 목사가 다소 차갑게 대해도 섭섭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을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를 더 좋아하고 저 성도를 덜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신방을 하시고 섬기시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다 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믿어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서로의 상호 쌍방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가운데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뭐가 되겠어요? 반대잖아요. 그죠? 예. 흠이 있으면은 서로 깔아 뭉개고 앉히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피고 자기 뜻을 하고 그러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김형배 목사님이 지금은 서산교회 3,000명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전전임 목사님. 근데 제가 간혹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김영배 목사님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CTS에 어디 CBS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참 은혜가 되었다고 참 뿌듯하시지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에는 제대로 예배도 인도도 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 허술했던 양반이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러한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섬기고 세우면서 만들어져가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에서 존경하는 귀한 일꾼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단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일꾼들은 세워지고 정말 축복과 존경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 나와 있죠. 21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서 홀로 남겨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하나가 돼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12 사도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오히려 더 앞장서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 야고보 제일 으뜸의 자리에서 수제자격에 있는 그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앞장서면서 죽음의 자리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먼저 서게 되고 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곳곳으로 또 흩어져서 사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다 나아가서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직함과 자리를 가져가지고 훌륭한 어디에 무슨 뭐가 됐다가 아니라 다 순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다 순교의 자리에 다 가게 됐습니다. 하나된 모습, 예수님의 주인. 자, 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의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사명의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 어떻게 알았어요? 이 물인데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면서 이런 극칭찬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이 하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맛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나라의 가치관이 진짜 좋은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알고 나아가면은 거기에 이제는 어떤 포도주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까? 이것을 아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꿈꾸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성공하는 기업은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의 사명의식, 굉장히 잘 되어지는 큰 기업에 뭔가 잘 되어지는 기업은 어떤 가치와 사명의식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리어트 호텔의 사명의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집을 떠난 여행자들에게 친한 친구 집에 머무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 호텔의 사명이에요. 친구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호텔의 그 사명은 여러 가지 청소 잘해야 된다, 손님 잘 맞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다 여러 가지 규칙과 규율이 있지만은 한 가지 뭐예요? 편안하게 하자. 친구 집처럼 편안하게 하자. 편안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 마트, 월마트가 있죠? 미국의 월마트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전국 체인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월마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월마트로 냈었었죠. 지금은 좀 주춤했지만. 그런데 월마트의 사명의식이 또 뭐였느냐?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처럼 마음껏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해가지고 싸게 좋은 물건, 제대로 된 물건을 진열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도록 해서 쇼핑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명의식이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에도 작은 것을 운영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에 발 마사지 집이 두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잘 되어지고 어떤 집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언가를 한 기자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잘 되어지는 집은 이렇게 사장이 직원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발 마사지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고쳐준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의 발을 주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풀어주면서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영업이 안 되는 옆에 집에서는 그 직원들이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신세를 한탄해요. 저도 제 인생은 제대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남의 발이나 주물러주는 신세로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한탄하고 있으니까 가게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손님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구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월호의 문제는 가치관 부재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배에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셔다 주는 것이 그 배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사명이 바뀌어졌죠. 승객의 안전보다는 어떻게 했는지 밑에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굵은 아주 그냥 막 자재들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실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도 막 엄청나게 실어가지고 그 이상으로 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물이 그 부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을 빼버린 거야. 부력을 유지하는 물을 빼버리니까는 배가 기뚱기뚱하다가 물살 센 데에서 넘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속에서 나는 이 일을, 내가 장사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알려질 필요가 없었던 갈릴리 가나 지방의 작은 그냥 결혼식에 불과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되고 영광이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의 믿음의 사건이 있었던 사랑이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데에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채워져 가지고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냥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들으시고